오늘은 이런 영혼을 찾는 기쁨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영혼을 찾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가족을 찾느라고 애써 본 적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약간 치매 증상이 있어서 교회에 새벽기도 오셨다가 집으로 가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서 한참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집이 벽산 아파트였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간다고 갔는데 방학동 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집에서는 교회 갔다 올 시간이 지났는데 오전이 다가도록 안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교회에다가 전화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래 한참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일단 전화가 와서 봉고차 끌고 나갔는데 막막하더라고. 어디 가서 찾아야 돼. 하여튼 좀 돌아다녔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고 그랬는데 오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잠깐 정신이 이상해서 집에 간다고 자전거 타고 갔는데 다른 동네 갔다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때 와서 이제 집 가봤는데 고생해가지고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그 가족도 권사님도 얼마나 돌아오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한 번은 더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요. 한 아버지가 자기 잃어버린 딸을 찾는 모습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딸이 어디서 무슨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직장 갔다 오면 딸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아예 직장을 퇴직하고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차 한 대 사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찾고 또 찾아다녔습니다. 고아원, 파출소, 경찰서 다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딸 사진을 가지고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있냐고 그러더라고.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전세로 내려앉고 전세를 팔아서 월세로 내려앉으면서 그 차를 찾아서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리포터가 언제까지 찾을 거냐고 그랬더니 끝까지 찾을 거예요. 지구 끝에라도 가서 기어이 그 잃어버린 딸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시청자들, 저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진에 가면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농촌교회인데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수근 목사님이신데 전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세요. 초창기에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많이 나갔답니다. 아침에 애들, 조그만한 애들 이렇게 집에 밥 해주고 이렇게 먹을 거 챙겨다 주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늦을 때는 밤에 이제 돌아올 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 기다리다가 밥을 먹고
잠을 잔 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전도하러 갔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큰아들은 방에서 잠자고 있는데 작은아들이 안 보였어요. 작은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집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작은아들이 없었어요. 작은아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두 부부가 작은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큰일 났다. 전도도 좋지만 아들 잊어버렸다. 그렇게 경찰서에 신고하고 아주 밤새도록 이 시골이니까 여기저기 길이 많잖아요. 막 다니면서 찾아.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때라 서로 흩어져서 찾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밤늦게 어디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소를 하는 집인데 웬 아이가 여기 와서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걸음에 달려가 봤더니 그 작은 아들이 평상 같은 데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 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그 아들 안고 오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지고 오면서 잃어버린 영혼, 너는 네 아들을 그렇게 잃고 밤새도록 헤맸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게 이제 느껴졌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 아니면 부모 또 가족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찾고 찾아다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왜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목자의 수, 목자가 부주의하고 잘못해서 그 양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목자가 양을 미워했다면 그렇게 애타게 열심히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은 의외로 고집이 세고 다른 길, 엉뚱한 길로 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네. 하나님 떠나서 이리저리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양이 목자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떠났을까요? 우리가. 누가 떠났다고요? 내가 목자를 떠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짐승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우리 방황하면서 인생길 힘들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목자에게 돌아오는 척만 했지 아직 안 돌아온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목자를 떠나서 그냥 몸만 교회 왔지 아직 안 돌아온 양들이 많아요. 또 어떤 양들은 목자에게 돌아오기는 왔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양들도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만 왔지 진짜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양들은 목자에게 돌아왔지만 다시 목자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이 목자 아래에 있으며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참된 목자를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표정 보시고, 목자가 양이 진짜 목자를 만나서 선한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 아래 살면 어떤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이십니까?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근데 왜 부족함이 많죠?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다고요. 근데 왜 부족함이 많냐고요? 저 좀 봐봐요. 저 좀 봐봐요. 왜 부족함이 많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데 부족함이 많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닌 것 아닙니까? 말로는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래 부족하면 안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다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목자의 양이에요. 주님의. 다윗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을까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좀 많이 덥죠? 5월인데 벌써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는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푸른 초장은 말씀과 은혜와 힘과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입니다. 우리 삼창교회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얘기했지만 한 권사님이 그걸 봤다니까. 정환진 집사님 우리 교회 잠깐 나왔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전주 사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아들 집에 와서, 딸이 사랑이었어요. 아들 집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3번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첫 번 우리 교회 와서, 제 교회 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한테, 아들아, 교회가 좋은 모양이다. 삼창교회가 푸른 초장 교회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요,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 여기에 푸른 초장,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또 여호와를,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곤하고 침체되고 곤고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때 목자가 우리 인도에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즘 정신병들이 많잖아요. 네.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런 정신병들, 요즘 뭐 사고도 많이 나네요. 그 정신병이 세상 의학으로는, 병원에서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완전하게,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면 단번에 빠른 시간에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감정을 실제로 들었다니까. 네. 병원에 오래 다니면서 약 아무리 먹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설교 한번 제대로 들었는데 정신병에서 완전히 고쳐져 버렸습니다. 정신병 10편 23편을 자꾸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었더니 고쳐졌다는 거예요. 네.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꼭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길이 없다.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 해를 그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물론 평상시에도 목자가 우리 인도해 주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니까. 있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예수님 목자가 되면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 죽음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 통과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들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극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뭐 국회의원 냈다 한 분이 그냥 그런 선택을 했어요. 지금요, 저 좀 봐봐요. 하루에 한 40여 명이 계속해서 어제도 뭐 뉴스 잠깐 보니까 그 차 안에서 남자 셋하고 여자 한 명이 그냥 그렇게 갔어요. 왜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나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같이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양이 무능하지만 목자가 목숨 걸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면 병 들었을 때 고침받게 하시고 병을 이길 힘도 주시고 병 중에서도 믿을 수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또 하겠습니다. 나는 병에 끌리져 다니지 않겠다. 나는 병 중에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겠다. 병에 끌려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그 병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병에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면 잔이 넘치는 삶,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뭐가 도둑입니까? 네. 마귀 사탄 귀신이 도둑이고요. 이단 사이비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도둑입니다. 도둑. 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증인의 거기 도둑이요.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이 도둑이 도둑. 네. 그 도둑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재산만 거기 가면 재산도 뺏기지만요 영혼을 도둑질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도둑이 있어서 세상에 이렇게 불행하고 악하고 이런 죽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저 도둑들 어디까지 끌고 가는 줄 아십니까? 네, 지옥까지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신실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들, 유리방랑하고 고생하는 죽어가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찾아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죽어주신 것입니다. 양들의 살리기 위해서, 양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죽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 충만한 삶,
복된 삶, 찬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언제까지 인도한다고요? 천국 갈 때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서 영생토록 영원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생의 행복은, 양의 축복은 목자이신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인데 이 하나님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는 나의 목자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목자를 떠난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그 양이 목자를 싫다고 떠난 것 같은데 그 양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순간, 떠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유리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헤매고 헤매고. 지금 사람들이 다 헤매는 거예요. 헤매고. 안 그렇습니까? 양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력이 형편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10m만 벗어나면, 여기서 저기까지가 10m예요. 10m만 벗어나면 못 본대요. 안 보여요.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시력이 형편없어가지고 10m밖에 그 이상은 못 봐요. 그래서 어디가 풀이 있는지, 어디가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굶주리죠. 굶주려. 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도 없어요. 세상이 사람 위로해 주던가요? 위로해 주잖아요. 술도 마셔보고 오락도 즐겨보고 게임도 해보고 신나는 데 찾아가보고 그래도 그때뿐이고 마음은 더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를 떠난 양들은 어디 가도 안식이 없어요. 해갈이 없다니까, 만족이 없다니까. 돈, 명예, 권세, 인기, 쾌락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망의 음장 골짜기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려. 죽으면 다냐? 죽으면 답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후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목자를 떠난 순간부터 방황하고 다니고요.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잃어버린 양은 돌아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가 멀리 가도 잃어버려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개는 돌아올 줄 알아요. 실화로 진도에 사는 주인이 진돗개 한 마리를 대전 사람한테 팔았대. 근데 석 달 만에가 그 진돗개가 돌아왔어. 진돗개 영리하잖아. 네. 원래 주인한테 돌아왔다니까. 오는데 보니까 삐짝 말라가지고 못 먹어. 그래도 기어이 주인한테 찾아온 거예요. 네. 살이 다 빠지고 삐쩍 마른 상태지만은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동물들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줄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양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양은
못 돌아와요. 주인을 잊어버리면 돌아올 줄 몰라. 예. 우리가 양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다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말이야, 성경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 때부터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이 죽었더라 고생하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게 죽도록 살고 병들고 도둑맞고 고통당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약시대에도요, 드물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목자상 살았던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삶, 복된 삶,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말세 이 시대에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진실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 고생하며 방황하는 양들, 죽어가는 양,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양들,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보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굶주리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맹수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언제까지 찾는다고 했습니까?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알아요. 잃어버린 양, 자기 잘못을 잃었지만 이 양이 목자를 떠난 순간부터, 잃어버린 순간부터 고생하고 다닐 것을 알아요. 얼마 안 있으면 굶어 죽든지 맹수의 밥이 되든지 그를 목자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 예수님 땅에 십자가를 지나오셨고요. 우리 잃어버린 양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도록 찾아다니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목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고 찾으셔서 기어이 찾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축구부 아이들이 그 동굴 탐험에 나섰다가 홍수가 나서 굴 속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상황이 아시죠? 축구부 아이들이 축구하고 시간이 있어서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굴문이 홍수에 잠겼어요. 그 아이들이 굴 속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못 나와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 아이들 살려야 된다.
축구부 아이들 살려야 된다. 그게 이제 세계도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세계 사람들도 그 축구부 아이들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막 여러 나라에서 구조대를 그 수중 이제 들어가서 그걸 이제 그 구조대 보냈어요. 결국 그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그때 그 굴 안에요. 좀 다 잠겨버린 게 아니고 그 좀 높은 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 거기 예수 믿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요. 그 이제 기도했겠죠. 그런데 거기 있었고 나중에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홍수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발견했고 결국은 하나씩 해가지고 16명인가 다 거기서 구조해냈습니다. 축하하고 막 박수치고 그래도 그 아이들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태국에 그 아이들 구조해낸 것도 잘한 거예요. 축하할 일이요,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들 예수 안 믿으면 또 죽어요. 전에도 제가 불사조 얘기를 했는데요.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졌어요. 석탄 캐는 사람들이 다 굴 속에 갇혔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안에 한 20여 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연결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거기 먹을 것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서 그 안에 며칠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굴착해가지고 굴 속에 갇힌 사람들을 다 구조해냈어요. 그래서 그때 불사조 굴 속에 갇힌 사람 건져내는 것도 잘한 일, 축하할 일이고 박수칠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목자를 떠난 양, 잃어버린 양을 한 영혼을 찾도록 찾아서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살려내는 것도 잘하는 일이요. 그러나 얼마 있으면 죽어요. 진짜는 영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고 잠깐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저 좀 보세요. 여기 의인 9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고 이르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거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99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 하나님 잘 경외한다는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 의인이야, 의인. 여러분 가운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보다도 한 회개한 이 잃어버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교회에 뭐가 문제냐면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야.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 직분 있어. 회개 안 해. 의인 99 숫자 많은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교회가 숫자 많으면 중요합니까?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 회개한 한 영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사실 오래 믿은 사람 더 많이 해야 돼. 뺀질거리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 의인 99, 저 이거 보면서 제 마음이 찔렸어요. 네가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아니냐. 주님이 기뻐하지 않나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 믿는 분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뭐 이만하면 됐다. 바리새인들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다 천국 가지만 이 사람들 천국 못 갔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예배드리고 뭐 종교 행사는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네. 회개할 것이 없는 의 나오나오.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회개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도록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혹시 잃어버린 양은 없는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든지 엉터리로 믿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그 자녀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친척, 친구, 이웃, 우리 지인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인생 고생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 받을 겁니다. 저는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고요? 괜찮다고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힘들고요.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새생명축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나중에 여러분을 만나면요, 천국에서 여러분 입구에 갈 때 여러분 환영할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나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지옥을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아마 끌어안고 여러분 너무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게 한 이 전도자의 기쁨이 사람 살리는 것. 아까 얘기했죠. 태국의 그 16명 학생들, 칠레 그 무너진 광산에 20여 명의 그 광부들을 구원한 사람도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그거는 건져라도 또 죽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한 그 기쁨, 그 기쁨은 천하보다 귀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빵파리가 울린대요. 축제가 벌어진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돌아온 영혼, 몰라서 지금 그렇지, 그 영혼이 진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유되는 권세, 내가 이 주님의 양이 된 그 기쁨을 알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된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전도한 사람, 그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도록 찾으셔서 전도하셔서 이 새생명 축제 주일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정말 기쁘고, 그리고 전도한 자신도, 찾은 자신도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